시편 9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에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감사. 오늘은 감사를 통해서 삶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그거는 각국이 똑같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그 다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땡큐. 누가 했습니까? 땡큐. 땡큐 맞아요. 영미권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게 땡큐. 땡큐가 뭐죠? 감사합니다. 중국말로는 뭐죠? 쎄쎄. 또 나온 김에 다 해보십시다. 지난번에 프랑스 갔더니 멸치볶음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메르시 복구. 복구가 매우라는 뜻이고 메르시가 감사.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불어로 감사합니다 해보십시다. 메르시 복구.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멸치볶음이라고 발음해요. 멸치볶음. 자, 그러면 일본말로는 감사가 뭐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옆에 우리 오늘 더 외국어 배우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분과 우리 감사를 많이 하면 좋으니까 일본어로 감사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스페인 그라시아스.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그라시아스. 독어로는 당케 맞습니다. 자, 인사 또 해보세요. 자, 오늘 외국어 배우는 시간이에요. 당케. 그러면 이탈리아는, 지난번에 이탈리아 가보니까 그라찌에. 그러면 스페인 옆에 붙은 포르투갈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포르투갈. 오브리가도가 포르투갈어로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지난번에 태국 선교를 갔더니 태국에 갔더니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사와디캅, 남자들은 캅이라고 하고 여자들은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하고 감사합니다가 뭘까요? 코쿤캅. 여자분들은 코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쿤카. 지난번에 기아대책하고 우리 권사님 깨칸 교회 갔을 때 베트남에서는 안녕하세요가 신짜오, 감사합니다가 까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십시다. 까먼. 감사합니다. 참, 오늘 10개국 이상을 배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걸 보니까 셀 모임 하는 사람들의 감사 성향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감사 성향 지수, 그러니까 무슨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셀 모임 가운데 감사 나눔을 했기 때문에 그 감사 나눔이 감사 성향을 높여준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할 때 반드시 감사 나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스턴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필립 와킨스 교수가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란 내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과 그 좋은 일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자기에게 하나도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나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그 일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우리가 많은 물질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하고 뭔가를 헌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질투는 남이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질투입니까? 감사입니까? 남이 받은 것 자꾸 세어보면 저 사람은 저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그러면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내가 받은 것 세어보는 사람은 감사하다.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녀들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부모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못 받은 것, 다른 친구들은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고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좀 불편한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아무리 삶이 고난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순간 내 삶은 천국이 됩니다. 법학자 라이피 곱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내 삶은 천국으로 바꾸어진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유토피아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할 때 천국이 이루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할 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사실 염려가 가득할 때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지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의 3단계를 말씀드릴 텐데 3T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가지 T, 영어 단어 T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감사의 3단계 첫 번째, think, 생각하기. 나한테 부족한 것, 없는 것, 못하는 것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꾸만 생각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생각의 95%는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95%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 think, 감사하고 think, 생각하고
같은 뿌리,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관점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감사가 아니고 내가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보느냐가 감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당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죽을 고비를 경험하지 않고도 오늘 잘 살고 있는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숨을 쉰다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귀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했던 사람은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도 맛있는 점심 불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감사한 거예요. 관점을 바꾸어 보면 모든 게 감사할 거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수용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요. 불평은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감사는 자꾸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는 것이 감사입니다. 상황이 바꾸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생각. 감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생각.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을 시원하다.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많아요. 오늘 점심 아메리카노 드셨습니까? 점심 식사한 다음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옆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얻게 되고요, 오늘에 감사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는 자들 되시기를,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선택하며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 표현하기. 땡크. 첫 번째 뭐였어요? 싱크, 땡크. 감사 표현하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갈 길로 가버리고 1명은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마음의 감사를 느끼지 않았을까? 어떨까요? 나병은 정말 불치병입니다. 그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를 느꼈겠습니까? 이야, 다행이다. 나 이제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느끼기는 느꼈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명령이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섬김으로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느끼면 안 되고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셀 안에서도 셀 가족들에게, 셀 리더들에게,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소그룹 리더들에게 뭔가 감사가 느껴졌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땡크 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할 게 없으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 행전을 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셀 모임 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가 많으면 또 감사의 은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감사를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안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사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질병이 나은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은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는 따라합시다. 축복의 마중물이다. 예,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 말도 맞긴 맞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 말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을 당겨오는 감사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T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T가 뭐였어요? think. 두 번째 T는 thank. 세 번째 T는 따라합시다. trust. 신뢰하기. trust, 신뢰하기. 하나님을 신뢰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다 알아요. 감사하면 복이 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승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런 반응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아버지로부터 차별받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싸워 이겼는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겨우 왕이 됐는데 아내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결국 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아들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갔던 다윗의 인생사,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 그 말도 안 되는 인생 앞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상황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에 근거한 감사는 상황이 바뀌는 순간 쉽게 사라져 버려요. 능력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감사는 상황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트러스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미리 감사하는 것.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 성격, 가정, 학교, 직장 무엇 하나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사고를 겪었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억울한 책임을 떠안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작고 연약한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4, 5, 6 여전도 회원들에게 감사기도 챌린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만 하면 평생 하게 되니까 한 달 동안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실 분만 아멘. 감사기도 챌린지. 감사 노트를 쓰라고 그럴까?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적으려 하다가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났어요. 감사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도 좋고 오후 저녁에도 좋고 하루에 5분씩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오롯이 감사 기도하는 거. 5분 짧지 않습니다. 5분이 짧은 것 같아도 5분 동안 감사하려면 아마 많은 감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뭐 한다고? 감사기도 챌린지. 우리도 이제 챌린지 좀 하십시다. 감사기도 챌린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달 동안 5분,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5분 동안은 오롯이 감사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한번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입술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삶을 바꾸는 감사.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멘도 안 하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감사에 모두가 실력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